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함으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아멘. 이 다윗은 우리가 성경에서 가장 많이 사모하고 그리고 너무나 잘 아는 그런 이제 인물입니다. 그죠? 이 다윗의 이름 뜻이 뭐냐면은 다 아시다시피 이제 잊어버리신 분도 계실 테니까 사랑받는 자입니다. 사랑받는 자. 이름부터 너무 좋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름을 이제 부모님을 통해서 지어주셨을 때 그 이름은 거기에 뭔가 기대치가 있고 또 의미가 있는데 다윗은 이제 사랑받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 국기도 별명이 뭐예요? 다윗의 별이죠. 근데 사실은 이게 이제 다윗의 뭐 형상이 별이 아니라 시편 3편 3절 말씀에 다윗이 이제 고백을 하거든요. 하나님께서 나의 방패가 되십니다. 쉴드가 되십니다. 했을 때 이 방패를 다윗의 방패를 삼각형으로 그리거든요. 이 삼각형 2개를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해놓으니까 2개를 다 겹쳐놓으니까 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윗의 별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스라엘 국기는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가 되십니다. 이런 뜻인데 이것이 이제 다윗의 고백이었기 때문에 또 다윗의 별이라고 불리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많이 받았지만은 오늘날 또 2000년 기독교 역사 가운데 가장 사랑 많이 받은 인물이 이제 다윗인데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윗을 알고 있고 또 오늘 말씀의 배경인 골리앗과 다윗의 이 전투, 이것도 이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축구 경기할 때 한국이랑 독일이랑 붙었는데 한국이 독일을 딱 이기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서 이겼다, 이런 신문 기사도 볼 수가 이제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저도 사실은 다윗을 엄청 좋아해가지고 다윗이 하프를 탈 때 사울에게 들린 악신이 떠나갔잖아요. 그래서 이제 기타를 사면은 이름을 줘주는데 한때는 이제 기타 이름이 데이비드 하프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이름을 줘놨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다윗이 이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이후에 얼마나 많이 고생했는지 알고 있어가지고 기타를 고생시키지 않기 위해서 그냥 되게 저렴한 이름을 짓고 있는데, 지금 사용하는 기타도 그냥 깜동이로 애가 까맣게 생겨가지고 근데 이제 악기 연주하는 사람들 애지중지하니까 별명을 줘놓거든요. 너는 까마니까 깜동이다 이렇게 해놨는데 옛날에는 데이비드 하프로 딱 이렇게 적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다윗을 이제 본받고자 하는 것, 그리고 다윗의 그 이미지 가운데 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굉장히 큰 이미지를 차지하고 있지만, 사실 다윗의 인생은 이 전쟁 이후에 인기가 많아지면서 굉장히 많이 고생을 하게 되죠. 고난도 있었고 또 유혹에 빠져가지고 간음과 살인을 저지르기도 했고, 또 인구조사를 해서 3일 동안 7만 명의 자신의 백성들이 죽기도 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이제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하나님은 다윗을 쫓아가라, 다윗을 위인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고 다윗을 본받아라, 우리 성도들에게,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보다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부터 시작해가지고 다윗의 전 인생을 보면서 그 전 인생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배워라,
이렇게 우리에게 이제 다가오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인생을 통해서 보여주시려고 하는 몇 가지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첫 번째는 오늘 이 골리앗과의 전투에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들이 있는 것이죠. 다윗과 골리앗의 전투는 굉장히 많은 것을 보여줍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여주고 있으시죠. 일단 다윗이 키가 6규빗의 한 뼘이니까 한 2m 80 정도 됩니다. 아주 장대한 인물이었죠. 그리고 성경은 굉장히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없음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일단은 먼저 이 고대의 전쟁에서는 창병이 있었고 투창병이 있었고 그 다음에 투석병이 있었거든요. 실제로 돌을 던지는 병사들이 고대에 있었는데 다윗은 굳이 분류를 하자면 투석병인 것이죠. 근데 만약에 창을 들고 칼을 든 자가 방패가 단단하다면은 투석병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맞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도 사무엘상 17장 전반적으로 이 전투신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때 이 골리앗 혼자 안 나오고요. 골리앗의 방패를 든 그 소년이 먼저 앞에 이렇게 갑니다. 그리고 이제 골리앗이 나오거든요. 결국 다윗이 이길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돌을 던져봤다? 방패로 막으면 되거든요. 네, 거의 제로에 가깝고요. 그리고 골리앗은 전투로 단련된 장수였고 다윗은 이제 처음 나온 거죠. 예. 그리고 이때는 이제 예수님 오시기 1000년 전이기 때문에 무슨 시대예요? 청동기 시대입니다. 청동기 시대. 그래서 여기 보면은 노투구, 노갑반, 이 노갑옷을 이렇게 골리앗의 군장비를 얘기하는데 온통 다 노스로 도배를 했어요. 투구부터 각반까지 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은 다윗이 일반적인 방법이나 그냥 벌어진 전투에서 골리앗을 이길 가능성이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신 거죠. 또 한 가지 좀 인상적인 것은 이 다윗이 이 돌을 5개를 이제 딱 골랐단 말이죠. 이제 일반적인 어떤 정식 논문의 어떤 그런 논문으로 발표된 정식 신학적 입장은 아니지만은 여러분들의 일부 신학자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왜 5개를 집었느냐 할 때 이 블레셋에 성읍이 5개가 있는 거예요. 지금 골리앗은 가드라는 지방 출신이고 거기에 가사도 있고 에스글론도 있고 이런 5개의 지방이 있는데 이 5개의 지방의 장수들이 한 명씩 있거든요. 그 5개의 지방의 장수들 한 명씩을 다 물리치겠다는 의지를 이 돌 5개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다. 이런 이제 재미있는 입장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제 전투는 벌어졌고 다윗은 자기가 늘 쓰던 도구를 통해서 이제 골리앗에게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지만은 나는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여호와 하나님 전능하신 여호와의 하나님의 힘으로 그 힘으로 너에게 나간다 하면서 달려나가면서 이제 물맷돌을 던지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사실은 다윗이 익숙하지 못한 것들을 포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울왕이 이제 군복 위에 막 칼이라든지 이렇게 투구도 씌워주고 좀 골리앗이랑 동일한 조건을 갖춰주기 위해서 노력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 어색하고 익숙하지가 않은 거예요. 다 벗어놓고 자기가 익숙한 것들을 이제 갖고 나가는 겁니다. 손에 막대기. 내가 들판에서 다윗은 양을 치는 사람이었거든요. 양을 치는 어떤 막대기라든지 또 목자의 제구라고 해서 목자들이 늘 메고 있는 이 가방에다가 돌을 채워놓고 그리고 물매를 가지고 나간 거죠.
그러니까 그는 익숙하지 못한 것을 버리고 익숙한 것을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또한 이때 당시 다윗의 상태는 어떤 상태였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포기하고 이 다윗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거든요. 그때 그 기름 부을 당시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아서 세움 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신이 그에게 떠나지 않고 이 하나님의 신이 늘 다윗이랑 함께하면서 그 이전과는 다른 이 다윗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결국 그는 하나님의 신의 감동과 성령 하나님이죠. 루아흐. 성령 하나님의 감동과 그리고 자신이 익숙했던 도구들을 통해서 거인 골리앗을 물리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불가능한 전투에서 이기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방법은 우리가 늘 사용하는 것들, 익숙한 것들을 사용해서 원수들을 쳐 부수시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뭔가 이렇게 큰 일을 이루는 게 다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사소한 일이라도 작은 일이라도 우리의 익숙한 것들을 주를 위해 드릴 때 하나님은 그 작은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시고 또 그 작은 일을 통하여 교회를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제가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있는데, 이 오스틴 구트와인이라는 한 소년의 이야기였죠. 이 오스틴 구트와인은 초등학생이었어요, 당시에. 하도 우리 김수국장님 계셔서 월드비전. 월드비전에서 이제 초등학생들 대상으로 잠비아의 에이즈, 선천적 에이즈에 걸린 그 아기들을 소개하는 영상을 이제 보여준 거죠. 근데 오스틴은 그 영상을 보면서 초등학생이었지만은 되게 성숙한 생각을 합니다. 아니, 나도 만약에 잠비아에 태어났으면 아빠 엄마가 에이즈니까 나도 에이즈에 걸렸겠지. 자기랑 나이가 비슷한 또래 아이들이 에이즈로 고통받는 것을 보면서 이 오스틴은 결심을 하나 하게 됩니다. 쟤네를 도울 방법은 없을까? 이런 생각. 그래서 이 월드비전 간사님께 여쭤봐요. 제가 저 친구들을 돕고 싶은데 간사님 무슨 방법이 없을까요? 그때 간사님께서 이런 얘기를 해주십니다. 오스틴, 네가 제일 잘하는 게 뭐니? 너가 가장 익숙한 게 뭐야? 그랬더니 오스틴이, 저는 그라지 앞에 있는 그 농구대에서 늘 이렇게 슛 쏘는 거 좋아하고 농구하는 거 좋아한다고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간사님이 오스틴에게 얘기하죠. 그러면은 네가 제일 잘하고 네가 익숙한 이 농구를 통해서 뭔가 한번 해봐 라고 아이디어를 줍니다. 오스틴은 고민을 많이 한 뒤에 자기 친척들 그리고 아는 사람들에게 이메일을 이제 쓰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뭘 썼냐면은, 제가 에이즈의 날 12월 5일날 슛을 쏠 건데 1시간 동안 열심히 슛을 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내가 한 골 들어갈 때마다 1불씩 1달러씩 기부해 주세요. 이런 이제 이메일을 쓰죠. 그리고 이제 친척들이 모이고 또 아는 사람들이 다 모인 앞에서 1시간 동안 열심히 슛을 날립니다. 자그마치 초등학생 아이가 1시간 동안 골인시킨 골수는 2057골. 그래서 2000달러 넘는 돈이 모였어요. 그 돈을 잠비아에 보냅니다. 월드비전을 통해서. 근데 이제 하나님은 이제 일하시기 시작하시는 거죠. 그냥 그 단순한 한 번의 행사로 끝날 줄 알았던 이 일이 그 다음에 카운티에 소문이 퍼져가지고 모든 아이들이 자기네 그라지에서 농구를 던져서 돈을 모아가지고 잠비아에 보내는 놀라운 무브먼트가 이제 생긴 거예요. 그래서 생긴 선교단체가 있습니다. 홉스 오브 홉이라고, 희망의 링이라고. 그래서 그 선교단체가 지금 무슨 일을 했냐면 잠비아에 병원을 세우고 학교를 세우는 일을 해서 지금 많은 에이즈로 고통받는 친구들과 또
교육을 못 받는 친구들이 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치료를 받는 놀라운 일이 생긴 거죠. 결국 오스틴 구트와인 이 친구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아주 사소한 익숙한 것을 주님을 위해 던진 것입니다. 마치 다윗이 늘 평소에 8번째 아들, 막내 아들로서 들판에서 양 치는 그 막대기와 가방과 물맷돌을 가지고 나가서 골리앗을 물리친 것처럼 그 가운데 그 익숙한 것을 사용하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룬 것처럼 오스틴의 인생에도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그것이죠. 성균관대 학생이었던 안지혜 씨는 부룬디 공화국, 아프리카에서 이제 2번째로 못 사는 나라인데 첫 번째는 뭔지를 걔가 파악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아주 빈민국이죠. 부룬디에 14박 15일 단기 선교를 갔다 왔는데 그 아이들의 얼굴이 잊혀지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부룬디의 현실을 선교사님께 들었는데 아동도서 보급률이 0%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안지혜 씨는 고민을 했죠. 나는 성균관대 다니고 있고 영어 영문학과를 다니고 있는데 나의 재능을 통해서 뭔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 고심 끝에 안지혜 씨는 UN 거버넌스 홍보관이었던 김정태 홍보관님이랑 상의를 한 끝에 캐나다의 로버트 먼치라는 아동 작가에게 이메일을 쓰기로 결심을 합니다. 자기가 이제 영어 영문학과니까 뭐 영어로 이메일 쓰는 거는 너무 쉬운 일이었잖아요. 그래서 로버트 먼치에게 이메일을 썼는데 이 로버트 먼치가 자신이 쓴 캐나다의 대표적인 아동 작가인데 자신이 쓴 책의 모든 권한을 안지혜 씨에게 줄 테니까 그 책을 다 자신의 책을 다 해가지고 출판해가지고 보내라. 어디로? 부룬디로. 그래서 생긴 선교단체가 또 있습니다. 북스포 부룬디라고 비포비라는 그런 선교단체인데 안지혜 씨가 한 일은 뭐예요? 자기가 너무나 익숙했던 영어를 통해서 로버트 먼치에게 이메일을 쓴 것밖에 없죠. 근데 지금은 부룬디의 친구들이 동화책을 받아보고 또 그 일을 기점으로 무브먼트가 일어나서 지금은 부룬디의 아동도서가 많이 보급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익숙한 거. 주를 위해 던질 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거죠. 그렇죠. 골리앗과의 전투에서는 생각보다는 많은 교훈들을, 많은 하나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다윗의 인기가 올라갑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네, 이렇게 하면서 막 이 다윗의 인기가 올라가기 시작하고 사울은 막 너무 자기 자리가 불안한 거예요. 결국 사울은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을 합니다. 성경의 표현에 의하면 창으로 다윗을 벽에다 박으려고 했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살벌한 표현이죠. 그리고 집 앞에서 암살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다윗의 아내가 사울의 딸이었는데도 자기 딸이 다윗의 부인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집 앞에서 암살을 하려고 한 거죠. 그래서 다윗은 사울에게 쫓겨서 막 적국 블레셋에도 막 가고요. 적국으로 숨어들었으니 어떻게 해요? 뭐 미친 척을 해야죠. 막 수염에 침이 이렇게 떨어질 정도로 미친 척을 하고 막 돌에다 막 글씨를 쓰는 척을 하고 막 문에다 글씨를 쓰는 척을 하고 막 이러면서 미친 사람 연기도 하고 막 이런 상황이었던 거죠. 계속 쫓기다가 다윗이 어디까지 가냐면 엔게디라는 곳에 갑니다. 엔게디 광야. 그 엔게디 광야에는 동굴이 많았죠. 근데 마침 그 동굴 깊숙한 곳에 다윗의 부하들이랑 숨어 있었던 시간이 있었어요. 그때 사울이 이제 그 성경에는 되게 순환시켜서 얘기했어요. 뒤가 마려워서, 그러니까 화장실이 큰 게 급해가지고 그 엔게디의 동굴로 들어오거든요. 그때 이제 이제 큰 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앉아 있는 사울의 옷자락을 이렇게 칼로 자르는 일이 있었습니다. 원래 옆에 있었던 다윗을 따르던 병사들은 이때가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 아니겠느냐, 원수 사울을 죽이자고 얘기를 했는데 다윗이 거기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찌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왕을 내가 죽이겠느냐. 그러면서 옷자락만 이렇게 잘라요. 근데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이때
하나님과 친밀했냐면 자기가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죽이지도 않았고 그냥 옷자락만 잘랐는데도 마음이 좀 아팠고, 이게 사무엘상 24장에 보면 내가 이거 옷자락도 잘라도 되나 이런 착한 마음씨를, 이렇게 선한 마음씨를 갖고 이제 있었죠. 이 일들을 통해서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은 내가 불리하든지 어려움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의 사람의 인격을 보여줘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람답게 행동해야 되는데, 그것은 자비와 용서와 긍휼이며, 하나님 나라 백성은 계속해서 용서해야 되고 사랑해야 되는 위치에 있는 것들,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야 되는 모습을 보여주시고 있는 거죠.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로마 병정들을 향해 병정들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거죠. 주님,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는 모습이죠. 그런 여정 가운데, 그런 쫓기는 여정 가운데 주님께서 보여주시려고 했던 것이 바로 이런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왜 그때 죽이지 왜 안 죽였어? 라고 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가치는 그런 것이 아닌 것이죠. 또한 바세바와 간음하고 그 남편 우리아를 간접 살인했던 사건 속에서도 하나님은 많은 교훈을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람도, 그 승리했던 다윗도 얼마나 부족할 수 있는지, 그 남겨져 있는 죄성으로 넘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너희도 다윗처럼 넘어질 때가 있을 것인데 지금 넘어지는 사람들 보고 너무 정죄하지 말아라. 남의 넘어짐을 보면서 비웃고 정죄하기보다는 나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늘 돌아보는 인생이 되어라. 이렇게 주신 것이지, 야 다윗이 잘못했다, 밧세바랑 간음했다, 우리야 죽였다 하면서 그를 정죄하라고 이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너도 그렇게 될 수 있고, 우리 모두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이 땅에 살 동안에는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다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이 죄성이 해결되지 않는 부분들은 하나님께서 겸손하라고 주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완벽하지 않죠. 하나님을 믿고 나서도 우리가 죄에 빠질 수 있는, 넘어질 수 있는 존재라서 우리는 늘 겸손하게, 나의 구원은 예수님을 믿기 전이나 믿고 나서나 다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용서하심과 자비로 되어지는 거구나, 이렇게 이제 깨닫는 것이죠. 이런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다윗의 인생의 길목길목에서, 삶의 이야기들 속에서 만들어 내신 겁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정체성을 회복시키시고 익숙함을 사용하시고 또 고난을 통해 우리를 성숙케 하셔서 우리 인생을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빚어가시고 만들어 가시는 것이죠. 하나님 먼저 늘 우리가 누구인지 생각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누구이냐? 온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의 자녀다. 너희들이 나의 영광이다. 내 사랑이다. 너희들의 존재를 생각해야 된다. 이런 존재를 생각할 때, 나의 존재를 생각할 때 우리는 어떤 형편에서나 어떤 위치에서나 감사할 수 있고 만족할 수 있고 당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희 목회자들로 좀 시각을 좁혀보면은 큰 교회를 담임하고 계신 목사님이시나 작은 교회를 하시는 분들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저 하나님의 종으로 동일하게 부름 받은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섬기고 있는 선교사님들의 삶을 보세요. 관사도라는 곳에서 김효생 목사님 계신데, 그분의 삶이랑 저 큰 소망교회나 영락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목사님,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관사도에서 고생하고 있는 그 젊은 목회자를 더 귀히 여기고 소중히 여기실 수 있죠. 내 정체성이 무엇이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 내가 지금 어떤 위치에 있느냐, 어떤 곳에 올라서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게 되는 겁니다. 다윗은 목동으로 있을 때나 왕으로 있을 때나 그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것이 중요했던 것이죠.
큰 교회 목사님이라고 위대한가요? 그거 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이요? 성도들이 이룬 것입니다. 본인이 이룬 게 전혀 아니죠. 저희 사역자들은 그저 무익한 종일 뿐입니다. 근데 무익한 종이라도 감사하죠. 하나님이 비천한 사람을 사용하고 계시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격도 안 되는 사람을 가져다가 주님의 교회를 맡겨주셨잖아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런 정체성이 확실한 내면 세계의 질서가 정돈된, 이 정리된 하나님의 백성을 주님은 만들어 가시고 계신 거죠. 다윗의 인생을 통해 그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 익숙함을 사용하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내게 재산이 많은 것도 어쩌면 부자들에게 익숙한 거예요. 그렇게 재산을 모을 수 있는 능력이 가난하신 분들에게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 달란트가 없거든요. 또 그런 기회를 주님께서 주시지 않았거든요. 그렇다면 그 익숙한 나의 부는 나를 위한 것이 되고 나의 유익을 위한 것이 되기보다는 오늘 이 다윗의 이야기처럼 하나님께서 다윗의 익숙함을 사용했던 것처럼 그 익숙한 것들이 주를 위한 익숙함이 되셔야 한다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알려주고 계신 거죠. 우리 교회를 보십시오. 장로님들께서 주차위원을 하시고 식당 봉사를 하시고 집사님들께서 방송도 하시고 우리 전사님께서 예배도 준비하시고 어려운 일들을 또 살림살이를 도맡아 하시는데 그런 일들을 이렇게 볼 때마다 뭘 느끼냐?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익숙함을 사용하셔서 교회를 세워가시는구나. 이런 걸 느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끌어 가시고 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실 때 우리의 가장 익숙한 것들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우린 늘 큰 걸 생각하죠. 하나님의 일, 그러면 내가 진짜 큰 일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닙니다. 우리의 작은 일, 우리의 익숙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죠. 또 그 익숙한 것을 통해서 먹고 살기도 하십니다. 하지만 먹고 사는 일도 중요하죠. 그렇죠? 아주 중요한 일이지만 나의 익숙한 일들을 주님을 위해 던지고 주님을 위해 드리는 일들이 중요하다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그 달란트들을 우리를 위해 사용하느냐 하나님의 일을 위해 사용하느냐 지금 그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고난당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다. 여러분 시편 119편 71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고난당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인데 그 고난을 통하여서 내가 주의 율례를 깨달았나이다. 등 따숩고 배부르면 내가 편하고 내가 정말 괜찮으면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간증들을 나누다 보면은 항상 나오는 말 힘들었을 때 주님을 굉장히 간절히 찾고 있었던 내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나누게 되는 것이죠. 우리 청년들이랑도 나누다 보면은 내가 정말 어려웠을 때 제가 의지할 것은 하나님밖에 안 계셨습니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다윗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궁지로 막다른 골목까지 모시는 경우들이 있었는데 그 이유는 그 고난을 통하여서 다윗을 망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윗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케 하시고 성장하게 하시려는 그런 고난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랑 친밀해지고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일인지 깨닫게 되고요. 그 고난이 끝나게 되었을 때는 더욱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어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는 그 당시에는 잘 깨닫지 못합니다. 일이 끝나고 나서 뒤돌아보면 깨닫는 교훈들이거든요. 특별히 우리 인생의 짧은 에피소드 속에 우리의 이야기들 속에 나타나는 현상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발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속성과 하신 일들의 의미를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너무 바빠가지고 그런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살아요. 근데 우리는 늘 자기 전에 그리고 예배를 드리기 전에 생각해야 합니다. 그 일의 의미가 무엇이었지? 그 인생의 스토리의
나에게 주시려는 교훈은 무엇이었지? 다윗의 인생을 통해 많은 교훈들을 주신 것처럼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도 주님은 지금도 수많은 하나님의 뜻과 교훈을 전해주고 계시거든요. 그것들을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과의 추억을 통해서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마음속에 계속 새겨나가다 보면 얼마나 주님을 알아가는 일이 기쁘고 감사하고 좋은 일인지 모릅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의 익숙한 것, 작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십니다. 내게 익숙한 게 뭘까? 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한테 이 익숙한 이것을 주를 위해 사용해야 되는데 어디다 사용할까? 늘 고민하시면서 주님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익숙한 것들을 사용하시고 골리앗을 향해 던지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특별한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을 용서해야 되는 위치에 있고 또 우리가 꼭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되는데 많은 것들을 절제하고 참으면서 살아가는 모든 이유들이 내가 이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의 영광이고 자녀고 아들이며 딸이며 또한 신부임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주님 십자가교회 모든 성도님들 또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다윗의 인생을 통하여 여러 교훈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죄 많고 허물 많은 주님을 도저히 알 수도 없는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귀한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백성으로 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익숙한 것들을 이제 주님을 위해 사용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의 걸음걸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서 영광 받으시는 주님을 생각하면서 늘 반성하게 하시고 돌아보게 하실 때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하나님께서 이런 의미로 나에게 이런 일을 주셨구나 깨달으며 하나님과 친밀해지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해져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고민하려 합니다. 우리 익숙한 것들을 주님께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 작은 나와 함께 하시는 크신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고 교회를 세워가시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귀한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